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 마가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끼워주시는 넘치는 은혜, 끼워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시장에 특히 시장에 가보면 뭐 요즘에는 그 인터넷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끼워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이런 물건을 사면 그냥 쓸만한 물건을 잘 고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쇼핑을 할 때 보면은 끼워주셨다고 해서 오는데 좋은 것들이 그리고 때로는요 1+1 행사같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그렇게 끼워서 같이 덤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끼워 판다 아니면 덤으로 준다, 좀 얘기하면 이제 떨이로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렇게 끼워주시는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은혜, 부스러기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덤으로라도 주는 은혜가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스러기에 의해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의 딸이 그 즉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끼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 중간에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샌드위치처럼 이 회당장의 딸로 다시 대화의 주제가
초점이 바뀌는 이런 문장의 흐름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과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장은 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소위 말하는 이 회당을 주관하는 그 마을의 어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같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 회당장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아주 고귀한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소위 말하는 회당장, 목사의 경건한 자의 딸이 죽었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예수님도 관심을 갖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이 병원 신방은 잘 안 하시는데 친히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이곳까지 신방을 가는 이 도중에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 피가 난다든가, 뭐 여인이 혈류증을 앓는다든가, 아니면 뭐 고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정상적인 사람의 근처에 오게도 할 수 없는, 왠지 부정하게 취급받고 천시받는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이 본문의 초점은 회당장의 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죠? 이 혈류증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이 상황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이 끼어드는 것은 나쁜, 보통 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좀 빨리 재고가 많아서 빨리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땡처리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끼워서 이렇게 파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져다 주시는 것은 본 상품도 좋고 끼워주는 것도 좋은, 즉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요, 본 은혜도 좋고 끼워주는 은혜도 좋은, 소위 말한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 상품도 기가 막히고 끼워주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끼워주는 것이든 본 상품이든 간에, 회당장의 딸이든 부정한 여인이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끼워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은혜가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3중고, 4중고, 5중고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25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12회. 이 혈류증이 어떤 질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피 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피 말리는 질병이죠. 피 말리는, 딱 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몸에 피가 다 빠져나와서 피 말려서 죽는 이런 이 질병을 이 여인이 12회를 앓고 왔습니다. 12회를 앓았다는 것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싶어서, 살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12회 동안 피 말리는 이 질병을 알아오는 이 여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과 또 어떤 고통이냐면 사람의 고통을, 사람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가진 것도 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몸 아프죠. 그리고 질병이 길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당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이제 다 이제 사람만 보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죠. 그리고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한 이 삼중고의 은혜가 자꾸 은혜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 고통을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거예요. 삼중고에다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살 가능성이 없는, 살 소망이 끊어진, 너무 괴롭다 보니까 죽고 싶은. 제가 이렇게 그 다니엘 그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 소망이 없는, 죽고 싶은, 오히려 죽는 것이 소망인, 빨리 어떻게 죽어봤으면 좋겠다 하다 안 되니까 정말 그 자살 시도를 하는 이런 것까지.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또 죽으면 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해서 죽으면 확실히 지옥 갑니다. 확실히 지옥 가요.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도 마세요. 그냥 생각도 말고 마음으로 느낌이 올 때는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꾸 마귀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 자살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막 죽고 싶다, 막 그리고 우울해지고. 사실 크리스찬들은 우울증이 없어야 돼요. 이 우울증이 자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대부분 이 우울증은요, 가족 안에 이 자살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보면. 그래서 이 우울증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 여인이 지금 3중고, 4중고, 5중고를 겪으면서 살 가능성, 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끼워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끼워주시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 끼워주시는 이 은혜가 왜 놀랍냐면, 이 끼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근처에도 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예수님 몸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게 부정해지는 거, 자기도 부정한데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율법적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면, 율법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분 자체가 은혜의 주요, 그분 자체가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의 주이시고, 그분 자체가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요, 믿음의 주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생수의 강이 강처럼 흘러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봤어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젖지 않기 위해서 막 우비도 있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가서 폭포 물을 맞으면 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가까이는 가지만 그래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m 이렇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100m 유지했는데도 그 폭포수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말이. 우리 한번 보셨죠, 우리 영상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고 이구스와 폭포를 만든 그분이 넘치는 은혜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처에, 나이아가라 근처에 가도 물보라가 날리고 비에 젖고, 그때 막 추워졌는데 아주 굉장히 사실 추웠지만 재밌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은혜의 물보라가 날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태워 죽겠죠. 우리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근처에 얼마나 뜨겁게 달궜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 던지는 군인들이 근처에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풀무불 근처에 가도 다 죽는데,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용광로 근처, 은혜의 태양 근처에 가면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고통을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본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본질되기 때문에 본질의 은혜도 좋고, 여러분 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끼워 파는 은혜도 좋다는 거예요. 끼워 파는 은혜도 주님의 은혜고, 팔지 않죠. 끼워 주시는 은혜도 주님의 은혜고, 본질적 은혜도 주님의 은혜, 의도한 은혜도 주님의 은혜요, 의도하지 않은 은혜도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은 끼워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막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막 작정하고 연구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여러분 예수께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부인 가는데, 남편 가는데, 친구 가는데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또 목표가 또 다 제각각이에요. 예쁜 여학생 만나러 가고, 뭐 남학생 결혼하려고 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 갈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삼중고를 가지고 바로 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근처에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옷자락도 은혜가 흘렀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굳이 뭐 내가 은혜를 줘야겠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분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아보니까 자기도 넘치고 이 넘치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나눠주고도 넘치는 거예요. 정말 바울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요, 손수건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갖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이 병든 사람이 나을 만큼 바울도 은혜가 있었고, 바울의 손수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끼워주시는 은혜의 물보라가 손수건에 묻어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 그 간증을요 이렇게 좀 듣다가 외국인이 한 분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 외국인이 나와서 이분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이 외국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를 했지만 이 간증이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그 인도에서 카스트 제족 브라만이라고 하는 1등 계급, 이 프리스트 계급이죠. 이 브라만 계급에서 잘 나가다가 아마 망나니같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부모가 여권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변조해가지고 이제 아무 나라나 빨리 가라 그래서 빨리 여권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살면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뭐 얼떨결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삶이 뭐 그렇잖아요. 인도에서 새는 바가지 한국에서는 더 세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인도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뭐 놀고 먹고 쌈질하고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다가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인도에서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이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어떤 인간들이 이 교회를 다니나 하면서 감시하려고 이렇게 외국인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소위 이렇게 그냥 갔다가 그 교회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전도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 전도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 이게 목적이, 의도가 순수치 않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 의도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 전도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뭐 다녔어요. 계속 이렇게 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 무슨 뭐 전도 여행을 한다고 갔는데 그때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여자 전도사님께 잘 보이려고 따라갔는데, 따라가기 전에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 충전기를 어디다 이렇게 연결해, 그 교회 사무실에다 연결했는데 누가 이렇게 휴대폰을, 그 당시에 아주 비싼 휴대폰을 훔쳐갔대요. 그래서 야, 교회에도 뭐 이런 도둑놈이 있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따라서 부산까지 휴대폰 없이 갔는데
저녁 때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전화였냐면 이 친구도 같이 이제 쌈질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이런 친구였는데 사실은 아침부터 전화를 했다는 거죠. 왜 전화를 했냐면 어떤 인도에서는 어떤 다른 패거리하고 싸움을 하기로, 걔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싸움을 하고 혼내줘야 되는데 네가 같이 가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싸움질하러 하는 이제 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걸 받았으면 자기는 거기로 갔겠죠. 이 부산 전도 여행하러 안 오고 거기로 갔을 텐데 희한하게 거기를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이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이분이 거기도 이제 교회 가끔씩 다녔나 보죠. 그 같은 이제 친구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냐면 쌈질하러 갔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쌈질하러 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도사님께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숨겨주고 우리가 그러다가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차라리 자수해라. 자수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내려와라, 그리고 자수하자. 이래서 이제 설득해서 자수를 한 거예요. 자수를 했더니 이제 변호사를, 아버지가 인도에서 이제 잘 사는 분이니까 돈 5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하는 날 놀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사실은 이제 우연히 실수로 죽였다 그래요. 형이 몇 년이 나왔냐면 15년이 나왔대요. 15년. 이 15년이 딱 나오고 나니까 너무 막 놀라고, 이 친구가 그 얼굴이, 그 낙심하는 이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이 낙심하고 면목이 없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 이제 루트가 있었겠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의도해서 정말 저 인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 실수로 이렇게 어떤 의도치 않게 된 거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15년을 죽는다는, 이게 감옥을 간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분이 더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집에 가족들이 있었대요. 가족들이,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형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여러분 그렇죠. 이 한국이 그래도 뭐 2000년대, 벌써 2000년에 접어든 한국이 잘 사는 나라죠. 돈 벌어서 보내주면 이분 때문에 먹고 사는데 뭐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전도사님한테 이분이, 전도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우리 형제님을 도와줄 수 없고 진짜 괜찮으면 능력 있는 분을 형제님에게 소개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교회에다 그냥 남겨놓고 가더래요.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바닥에, 부산이죠. 부산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자기 마음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간절히 기도했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이 친구도 뭐 어디 빌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자 해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끼워주시는 은혜, 뭐 하나님 만날 의도도 없었고 한국에 도망쳐 나온 것이고, 이런 이분들에게 끼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 지금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변호를 해줘야 되는 어떤 아주 유력한 변호사 한 분이 공짜로 변호를 해주겠다는. 여러분 이 변호사들이 공짜로 변호 안 해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변호사들은 물이 흐리기 때문에 공짜로 해주고 그러면 이 변호를 공짜로 안 해줍니다. 법률 상담 정도는 뭐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딱딱 돈을 내야 사실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근데 이게 자기가 아버지한테 또 뭐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돈을 또 다시 받기가 굉장히 미안했대요. 이제 변호사 한 분이 돈을 공짜로 선호해서 이제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하기로 변호사 한 분이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분을 변호하고 수소문하는 과정에 서로 이렇게 싸움이 붙었던 상대팀이 있잖아요. 상대팀의 한 사람이 상대팀, 그러니까 반대팀의 그쪽에 속했던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을 하냐면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리한 증언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칼이랑 이런 거 막 들고서 쟤네들 막 죽이고 혼내주려고 우리가 무기를 들고 왔다. 무기를 들고 왔는데 실은 우리가 쟤네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서 이렇게 죽게 된 거다라는 이쪽에 유리한,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은 저쪽에서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당방위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이 몇 년으로 줄었냐면 4년으로 줄었대요. 이제 4년으로 줄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맛봤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친구가 열심히 감옥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간수와 소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이 인도에 돌아가서 이제 바뀌어져서 그 자녀도 있고 이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분이 4년이 몇 년 만에 나오냐면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살인죄를 지어서 15년 받은 사람이 2년에 나온 거. 아무리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랬다 그래도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이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끼워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놀랐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했든지 간에 아니면 우연히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처럼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임하는 이 주님 자체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는 이 은혜 주고 누구는 이 은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부르짖는 모든 자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내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본 은혜와 끼워주시는 은혜 다 합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나가서, 예수님 몸을 만질 수도 없고 옷가에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실 생각도 없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놀랍게 자연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요, 주님이 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밝게 뜬 자결하는 태양보다 더 주님은 밝고 강렬한 은혜의 물보라, 은혜의 빛보라를, 은혜의 광선을 뿌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천한 자나 부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주실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옥새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개처럼 여김받는, 이 이방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기던 이때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걔한테 지금 이 은혜를, 자녀의 떡을 주려고 내가 온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과 주님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박해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고 주실 은혜가 있고, 이 은혜는 놀랍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도 치유가 되고요, 딸도 치유가 되고, 오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혈류증, 세상의 정신병, 세상의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은혜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인도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능력 있는 분을 이제 그 문제 가운데서 소개를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체험과 역사로, 그래서 이 인도에서도 망나니, 한국에서도 망나니,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포기해야 되죠. 그 보면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애쓰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가 또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봐도 그죠? 그게 있는데 그 부유한 집안에서 받을 거 다 받고 혜택 다 누리면서 이런 망나니로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주님도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망나니도 여러분 한국에 와서 푸스러기 은혜, 끼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주류에 편성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했대요. 아마 그 전도사님 한국 여자일 것 같아요. 이게 인도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고 장신대를 나와서 또 목사까지 되고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브라만, 즉 이 힌두교 사제인 것 같아요. 제사장, 힌두교 사제 겸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이 제사장인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마 이렇게 CTS 이분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 같이 이렇게 인도에 그 여러 가지 뭐 활동하기 위해서 CTS랑 같이 들어갔을 때 그 자기 집이 이게 펀잡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펀잡이라는 곳에 이제 밤에 5시간을 이렇게 가서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 마음속에 누가 준 성경 2권을 이제 아버지에게 주라는, 근데 아버지가 이 성경 주면 볼 일이 없죠. 브라만 사제인데 힌두교에. 그런데 주라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다고 이걸 주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뭐냐면 너만 갖지 말고 이 성경을 이웃집 자매에게 줘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자매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나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집에 누워있는 이 자매였대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자매한테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라고 그러신다. 이 말씀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 자매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읽으러 하시는 성경을 뭐 계속 읽었겠죠. 오늘 이 6개월쯤 지나서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주님의 끼워주시는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로 주실 이 은혜를 발견한 것, 바로 이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꾼원이 곧 마르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큰 믿음, 이 힌두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고행을 하고 뭐 무슨 못 위에 앉고 갱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이런 어떤 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끼워주시는 이 은혜,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받는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주님께 있구나, 이것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손을 대고 주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일어났대요. 안 놀라시네. 이게 설명을 제가 잘못했나요?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게 교통사고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웃집 이 아가씨가, 여자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누구 막 능력 있는 목사님 막 주여 이렇게 기도도 안 해주고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주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여인이 나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를 닦고 혈류병이 곧 즉시 나은 것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 손을 들고요, 이 여인이요, 주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나도 주님 옷가를 만집니다 하고 손을 들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옷가에 끼워주시는 이 은혜라도 만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온갖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에 시달리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가를 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심지어는 이방 개와 같은 수르보니게 여인,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된 혈류병이 앓는 이 여인들,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고 이 여인도 의도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끼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기가 막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옷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연초부터 금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기가 막힐 수렁과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축복,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앞에 장벽이 무엇이든,
내 앞에 가려막고 있는 내 현실과 처지가 무엇이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수만 있다면, 산을 옮기시고 뽕나무를 실어서 바다에다 심기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그 능력이, 이 능력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능력과 접속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겠고, 이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삼중고 사중고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주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께 우리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